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특수에서 보편을 향해 이동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특수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와 더불어 한 백성 또 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음이 또 보편적인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특수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특수에서 특수로 계속 이동하며 그렇게 보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특수성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에 보편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29장의 내용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모압 땅에서 흔히 광야 세대라 불리는 이 특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의 언약 백성에게로 그 언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6절과 17절에서 과거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이 경험한 이 특수한 사건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사건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해방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원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 이스라엘의 유사한 여러 사건과 경험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외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또 민족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억압과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의 것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특수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특수에서 특수로 계속 이동하며 그렇게 보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반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함을 경고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떠나 그들 중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과거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다가 회개치 않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롯이 살던 시대 극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성들의 사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한다면 그들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이런 일을 본보기로 삼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회개의 반대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 앞에서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안도하는 것, 마음의 완악함이고
회개의 반대이며 나아가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교와 우상 모두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축복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우상과 배교가, 그리고 배교와 우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55년 8월 처음으로 자신의 감리교에서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갱신 예배는 마치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같이 점차 새해 첫날이나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감리교 전통 안에서 예배 형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온 그 감리교의 언약갱신 예배서 예문 중에 언약갱신 부분의 예문을 발췌하여 인용하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갱신, 초대, 집례자.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성향에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회중,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에 대해 저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언약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린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것, 그리고 남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특수한 삶의 터전 가운데 영원하시며 홀로 유일하시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